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년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절기 예배를 대할 때마다 절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3가지 절기 가운데 맥추절은 다른 절기는 일주일 동안 드린 데 비해서 단 하루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노를 했던 것에서 벗어난 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고 나서 일주일 지나게 되면 안식일이 꼭 끼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주일과 같은 건데 안식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이렇게 벼집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 이야기도 하고 7일이 7번 이상해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맥추절은 단 하루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가 봤더니 그때 당시 이 보리하고 밀을 거두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어서 바쁘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바쁘면 그만둬야지 왜 하루만 하는 건가? 그런데 이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낮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 하버드 의료진이 오후 1시간씩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낮잠 1시간 자는 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난 낮의 시간이 오히려 오전 시간보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하루 쉬는 안식일의 개념처럼 하루 안식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이 뭐냐? 낮에 잠깐 낮잠 자는 것 같은 것이 하루의 안식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멀리 가게 되면 휴게소를 어디서 쉴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고 갑니다. 그 휴게소에서 좀 쉬면서 몸을 풀기도 하고 긴장했던 몸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시 한번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찾을 때도 있지만 애들이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덜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을 때 내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나를 찾으면 애들이 분명히 내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은 찬송과 기도뿐입니다. 예물뿐인데 하나님 뭘 주십니까? 넘쳐난 축복과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드린 것 같지만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로 지키게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서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바뀌어졌지만 내일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연일해서 미사일 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꼭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가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대로 너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가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제일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곳에서 벗어났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되게 되고요. 그 안식일이 있을 때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 7일째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꼭 지키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구약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제사를 이야기해요. 소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곡식 갖고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데 첫 번째 거둔 열매를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 아들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될 때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면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남 내가 쓴 거다? 아니요. 내가 쓰긴 하지만 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자가 복이 있어요. 청계천에서 이렇게 시장을 하고 계신 옷가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제일 먼저 파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비싼 옷을 만지면 가슴이 덜컹했대요. 왜냐하면 돈이 비싼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싼 거 쓰면 또 가슴이 덜컥하더래. 더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더 많은 걸 드리기 원했던 이 권사님 사업장이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업장이 됐답니다. 어떤 분은 운전기사는 내가 제일 먼저 손님 태운 비용을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이발소문을 여신 분은 내가 처음 손님 만난 거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1년 가운데 1월 달에 드린 첫 복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첫 열매 드린 분이 계셔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에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교회를 잘 다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 마을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논농사를 지려면 소를 빌려서 썼어요. 근데 이 교회 집사님도 소를 빌려서 이렇게 논을 갈아야 할 텐데 서로 제비뽑기 하다 보니까 언제 걸렸냐? 주일날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논을 갈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소 주인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한 상과 내가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지킬 것인가 논을 갈아야 될 것인가. 그러다 결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내가
소를 빌리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돌았다.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른 사람 다 소를 갖고 논을 갈았는데 이분은 뭐랬냐면 밭에다 콩을 심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더니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논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콩농사를 했던 이 집사님은 풍작을 이루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서 그 교회가 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자, 그러면 맥추절에 제가 조금 전에 4가지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제사가 뭐냐?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제는 무슨 제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제사인 소제. 감사한 것이 소제.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레기 2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기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레기 23장 17절에 보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제는 곡시로 드리는데 무슨 의미냐? 내가 수고한 대가, 내가 땀 흘린 대가로 얻는 것을 주 앞에 드린 것을 말하게 됩니다. 농부가 밀을 추수해서 거두게 되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요, 또 잘 말린 밀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든 것도 내가 흘린 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의 예물은 나의 노력한 대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떡의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레기 23장 17절 말씀 다시 보여줘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 10분의 2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사는 동물과 같이 해서 곡식을 드렸는데 돈 있는 사람이 송아지로 제물을 뗀 10분의 3을 드렸습니다. 또 수양으로 제물을 뗀 가루에바 10분의 2를 드렸고 가난해서 어린 양으로 드린 사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여기 10분의 2를 정량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라. 10분의 2 에바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는 얼마나 되는 분량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게 될 때 자고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분 식량이 뭐였냐면 한 호멜이었어요. 그러면 에바는 몇 호멜인가? 에바는 10호멜이 한 에바였어요. 그런데 10분의 2를 드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건 이틀치 식량을 말하게 됩니다. 이틀치 식량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틀분 식량을 요구하신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의 양식을 드리면서 내일의 양식까지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내가 식량이 이틀 것밖에 없어요. 오늘 것 드리고 내일 것 드리면 빈털털이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될 때 진정한 예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이 헌금했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엽전 2입 드렸는데 그걸 보고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엽전 돈집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냐? 주님,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들 때 주님은 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불의 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든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게 든다고 희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님, 나는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나는 염려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물 속에서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과 드리게 될 때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과 내일을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예물이 예물다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맥주절 예물이 바로 이 신앙 고백과 같이 들으면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물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예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기 23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 그 소지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번제는 제물이 동물입니다. 짐승인데 양 7마리와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들 때 살아있는 거 드리지 않죠. 죽여갖고 드립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만 봐도 겁나는데 살아있는 송아지를 잡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양을 9마리 잡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7과 순양 2마리 합쳐서 9마리의 양을 잡는데 어떻게 드리냐? 제사장이 목을 확 조시면 피가 팍 나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게 되고요, 이 모가지를 딱 자르고 되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갈라서 그걸 다 태워드린 것이 바로 번제.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할 때 내 사리 사욕, 내 욕심, 내 생각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가지가 잘라지게 되게 되고 껍질 벗겨지게 되고 몸통이 갈라지고 내장 뽑아서 그리고 피를 쫙 깨끗이 씻기까지 완전하게 내 것은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보상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내게 복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게 은혜 주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냐 날 알아봐 주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많은 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심 때문에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심, 내 사리삭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헌신하게 될 때에 함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헌신할 때 내 남편 섬기듯이 아내 섬긴 내 자식을 돌보지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사는 뭐냐면 속죄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서 이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달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수영해서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자전거로 여러분 일본 갈 수 있습니까?
로켓 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가 가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심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대로 능력대로 못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의 사함 받게 되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데, 너희가 맥추절 때 뭔 제사를 드느냐? 감사로 서제를 드려라, 헌신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네 죄사함 받게끔 네가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번 우리가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죄의 문제로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었던 분도 죄지니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내가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 받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데, 알게 지었던 죄, 모르고 되었던 모든 죄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 임해서 다 깨끗이 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맥주절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분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 120명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날이 뭐냐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 예수님 배반하고 부끄러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배들을 통해서 앉은 명이가 고침받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3,000명, 5,000명이 되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릴 때 그동안 감사만 알았지만은, 그래 서재처럼 감사하자.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백과 들을 때에 여러분 예물을 받아주시고 내일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할 때 나는 놓고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주께 크게 기뻐 받으시고요,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사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것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서로 이르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당나를 위해서 기도하니라 했던 것처럼 남은 삶의 정 내일도 알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영광되는 우리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될 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